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사랑 안에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전에 모여 감사로 예배드리니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의 신실하신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랑거리보다는 여전히 회개할 일들을 가득 지닌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저희의 나약함이 날마다 변화되고 강건케 되도록 말씀 안에서 배우고 찬양과 기도로 붙들고 다져나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많은 것이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하여도 여전히 햇볕 한 줌, 비 한 방울도 저희의 힘으로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 길을 걷는 것 같아도 갑자기 마주치는 자연재해와 인재사고 등 예기치 못한 고난에 그저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경험과 지혜를 통해 미리 알고 제대로 준비할 때 어려움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삶을 저희가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덜 힘들고 덜 수고스러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 앞에서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먼저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저희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금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게 됩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 나와 맺어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물질로 다하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움과 평안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구하며 오가는 모든 일정과 건강 위에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새롭게 열어주시고 아울러 노력의 열매를 맛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도록 항상 품어주시옵소서. 많은 봉사자들과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평안을 구하며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게 하고자 애쓰시는 주혜종 목사님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주시길 간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의 윤리로 기독교인들이 행해야 될 삶의 지침인 기독교 윤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제시하신 말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왼편 뺨만 돌려대신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채찍에 맞으시면서 겉옷만 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심리만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나 같은 자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 받았기에 복이 있다. 또 그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심 받았기에 복이 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내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담고 깨닫고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긍휼할 수밖에 없고 화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랑이 가슴 깊이 울려 퍼지고 이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의 잘못과 실수와 죄는 생각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와 같은 자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된다는 말씀이 함께 살펴보았던 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오늘 6장의 말씀 역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복종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 이 말씀이 6장 전체에 계속해서 강조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하에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이 구체적인 예로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말씀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시니 다른 존재나 다른 어떤 것 구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역시 바로 여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왜 그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그러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의가 좀 드러나서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저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어도 우리는 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주의하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하라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5장을 쭉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살아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오른편 뺨 왼편 뺨 다 돌려대라. 오리만 아니라 심리 동행해줘라. 그렇게만 하고 그냥 끝났다면, 그럼 이제 그렇게 못 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6장 넘어오자마자 주의하라. 주의하라. 우리를 권고하고 깨우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주의하라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시거든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친히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때로 마음에 담을 때도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 내가 삭힐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행할 때가 많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쩌면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한 것은 우리가 습관이 되고 우리 몸에 너무나 익숙하게 익어버려서 너무도 쉽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닥에 이렇게 편말이 미끄럼주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늘 지나다니는 바닥인데 편말을 세워놓은 이유는 여기가 미끄러운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울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거기 입간판을 세워놓고 경고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주의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잘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것에 너무나 익숙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사는지 하나님 앞에 사는지 주님 말씀 따라 주의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사는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게 되고 위선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경건하고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또 풀어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는 상을 주시는 존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모든 것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갈 때 극진히 대접한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은 99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이 99살의 노인이 달려나가 땅에 몸을 굽히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기 처소로 모신 다음에 뙤약볕이 쨍쨍 내려쬐는 대낮인데도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계속 이 99의 노인이 뛰어다닙니다. 세세히 지시하고 접대를 준비합니다. 보통 접대가 아니라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당장 접대하는 것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먹고 길 떠날 때까지 가져갈 음식까지도 세심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99세 노인이 아브라함에겐 종들도 많은데 직접 이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야말로 종처럼 그 옆에 모셔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이 세 나그네가 뭔가 달라 보여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고 그랬을까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려고 마치 망을 보듯이 장막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명령하셨던 그 사명, 자기에게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이유를 깊이 깨달아 알고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저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뙤약볕에 광야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들을 극진히 대접해주는 복의 통로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복이 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하는 것은 미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모시며 내가 진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이렇게 대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대하건 저 사람을 대하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던 천사도 그렇게 대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냥 사람 앞에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대하는 것이 달랐다면 그냥 지나가는 이 객들을 이렇게 극진하게 절대 대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은 이날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자기 삶의 구체적인 응답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을 것도 듣고 알고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이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 내가 오늘 일터에서 일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들을 대하는 것, 오늘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 하고 있는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내가 간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각자 하는 일도 성격도 삶의 자리도 다 다르지만 내가 처한 그곳에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나를 저 같으면 사랑의 빛교회 목사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아빠와 엄마로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명을 먼저 깊이 깨닫고 알아야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명을 정확하게 깊이 분명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니 어떻게 하면 만나는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세심히 살피고 물질적인 것들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가라앉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와 용기의 말을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전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의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자칫 외식과 위선으로 빠지게 되기 쉽고 내 의만 세워가는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금세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봉사도 기도도 구제도 헌신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중심을 놓치는 순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또는 어떤 반응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괴로워지기 쉽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르게 판단하여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느새 나의 모든 행동과 삶에 하나님은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겉으로만 그렇게 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대표 주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사람 앞에서 사느냐 하는 건 출애굽 때도 사사시대 때도 다윗 때도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시대에도 늘 들려오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쳤고
선지자 중에 대표인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구약 내내, 또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 힘들고 오죽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오죽 우리가 거기에 연약하면 성경 내내 계속 얘기하시겠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갈라디아서 말씀도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가는가? 경제 상황에 주의하는가? 날씨에 주의하는가? 어떤 감염병 때문에 주의하는가? 건강에 주의하는가? 우리 자녀들에 주의하는가? 내가 주의하고 살아가는 건 대체 무엇인가? 주의한다는 건 거기에 전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실제 내가 주의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방식, 선택과 결정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경제 상황으로 보면 주식에 주의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예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은행에 관심을 돌린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돈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 주식이나 예금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 삶의 태도와 결정들까지도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할 것은 기쁜 마음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말씀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 짐과 부담이 자연히 오게 마련이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오히려 가득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려면 뭘 점검해야 되느냐? 먼저 내게 기쁜 마음이 깃들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이 깃들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운 마음이 깃들고 있는가? 복잡하고 잡다한 마음이 깃들고 있는가? 정말 하늘의 기쁨이 깃들고 있는가? 주의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의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주의할 때가 더 많아서 사람 앞에 행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먼저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뭘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해서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온전한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행할 때가 많은 이유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목적과 방향을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든, 그것이 봉사든 헌신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종국에 내가 거하기 위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도 나의 의를 세우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 생활을 또 헌금 생활을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 의를 세우려 할 때가 많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행하며 나아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으니 그 보상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 둘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주의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갈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으면 죄에 침잠하고 말게 됩니다. 여기 성전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충만히 내게 경험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붙들고 함께함이 경험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행해 주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정말 함께해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가 있고, 그들의 마음은 먹을 것에 가 있고, 그들의 마음은 불편한 환경에 가 있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 보니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도 경험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오라고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우리를 또 붙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께 상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쓸 것을 미리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과 영혼으로 우리 온 삶으로 그 하나님 사랑에 깊이 거하고 잠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의하라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기쁨이 사라져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충만한 기쁨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경험된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묵상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사랑을 나누는 것이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힘써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주의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을 또 깨우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려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요? 주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은 바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나치고 공고하고 괴로운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하기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오늘도 주의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의 음성을 붙들고 귀 기울이며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주의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도 주께서 깨우쳐 알게 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태풍 때문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감염되고 격리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 명절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낫기를 위하여 중보하라 하신 그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이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힘겨운 지체들을 위해 또 저 큰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 겪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앞두고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 가족을 잃고 슬피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 망연자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고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고 격리 후에도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힘겨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어려운 지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겹고 어려워 눈물 짓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께서 서로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거기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중보하며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겹고 어렵고 낙심한 고생하고 하나님 삶의 자리가 무너진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느라 주의하지 못하고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여기 부르셔서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렇게만 살아가면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나아가기 쉽다.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모로 자녀로 또 직분자로 또 성도로 부르시고 붙드셨으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여 정말 기쁨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하오니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들, 하나님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경제와 또 사람으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지체들, 낙심하여 낭망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